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첫 번째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오늘 만납시다 해서 오늘 커피숍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요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내 삶이 형통하고 내 삶이 평탄하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이 율법책,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서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이런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에 혼돈이 없습니다. 의심이 없습니다. 진리 가운데 너무나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점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만나야 알죠. 맞죠? 여러분, 남녀가 이렇게 가까이 하고 자주 만나면 뭘 좋아하는지 알고 선물을 준비할 때도 맞죠?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딱 준비해서 딱 드리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뭘까요? 예배입니다. 제가 우리 동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자주 강조합니다. 이 예배를 강조하는 것은 여러 번 들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 예배받기를, 찬양받기를, 경배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설명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예배 한번 빠져도 되지. 이 중요한 모임이 있는데 그냥 예배 빠져도 관계없지.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니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첫 번째는요, 예배입니다. 예배가 만약에 이 올바른 예배가 되지 못하면 모든 것들을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의미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정기적으로 여러분과 사귐을 가지기를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 속에서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예배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경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찬양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예물을 드리는 것,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성결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결한 마음, 거룩할 성, 깨끗한 마음, 이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무엇이냐면 두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오늘 읽었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 두 개를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때를 한번 보십시오. 구약때 출애굽기의 말씀부터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신세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는 여러 명입니까?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명칭하기를 이 신을 섬기면 물질의 복을 받는다. 이 신을 섬기면 자녀의 복을 받는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여러 신들을 섬기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로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1, 2분 정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한번 1, 2분 정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